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도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경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정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반대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더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왕을 찾아가지요.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한 번에 거절하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강도를 높여서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이간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지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애굽 감독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이 모세에게 집중이 됐어요.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해놓고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께 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강한 손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표현은 신인 동형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신인 동형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신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개념, 하늘의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기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개념으로 성경을 기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인간들의 언어와 개념으로 성경을 기록해야 하겠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간들처럼 묘사하는 신인 동형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걸어오셨다고 말하지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걷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다 인간을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림 언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금방 알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지요?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단순히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못하도록 막다가 왜 쫓아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강한 재앙을 내리니까네 너무 무섭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다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빨리 떠나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막 재물을 구하지요. 금을 달라, 은을 달라, 옷을 달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금은 보화를 막 줘요. 죽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막 그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면서 막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그 착취를 당했어요. 노예로 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요.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까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애굽을 위해서 일한 목까지 다 받아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금은 보화를 막 수레로 이끌고 애굽을 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는지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전한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지요? 9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낙심과 좌절에 빠진 나머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크니까네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준다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저는 모세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지 않으니까네 모세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지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요. 여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뭐 교회 사람들도 내 말 듣지 않는데,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 왕이, 애굽 제국의 왕이 어떻게 내 말을 들으리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믿지 않았지요. 모세가 믿지 않은 것은 우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가 들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리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입이 둔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약점,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적지 않지요. 많은 젊은이들이 북경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북경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비 수준이 너무 높지요. 매달 월급을 받아도 별로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집세 오르는 속도가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빠르지요. 집값은 하늘같이 치솟아 가지고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더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지요. 북경호우가 없으면 많은 제한 조건들이 있어서 자녀 공부시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경에서 오래도록 직장 생활하고 살아왔지만 어딘가 늘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외지인 같은 YD련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경호우 있고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날을 생각하면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보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정비례하지요.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더구나 못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셋째 누나가 길림시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인 거로 생각되는데 방학에 제 누나 집에 가서 며칠 놀다가 이제 저 시골 집으로 이제 돌아갔지요.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제 누나가 이제 구두 한 켤레를 딱 사주더라고요. 제한테 사준 게 아니고 제 둘째 형 갖다 주라고 구두 한 켤레를 사줬어요. 제가 그때 가격을 기억하는데 20원이었어요. 20원이면 그때 한 달 생활비입니다. 대학교에 오면 20원이면 한 달 동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쌌지요. 지금 뭐 적어도 1,500원, 2,000원이 있어야 한 달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구두가 너무 싸졌지요. 옛날에는 참 비쌌어요. 뭐 그때 뭐 다 뭐 천으로 만든 신을 신고 다닐 때니까네. 근데 그걸 이렇게 주고는 우리 둘째 형을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좀 뭐 작은 짐이 하나 있었는데 뭐 짐은 잃어버려도 되지만 그 구두는 잃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집에 가려고 이제 그 버스역에서 시골 가는 버스역에서 이제 쭉 기다리고 있는데 참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다른 그 길로 가는 다른 데로 가는 어떤 조선족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족 아저씨하고 좀 뭐 대화도 좀 나누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버스 타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짐을 그 아저씨에게 맡겨놓고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갔다 오니까네 그 아저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금방 만나가지고 몇 마디 말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 귀한 물건을 나에게 맡겨놓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보니까네 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그 아저씨가 좀 심보가 좀 나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구두 비싼 구두 가지고 가불지요. 그럼 어디가 찾겠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모처럼 구두를 사줬는데 제가 이 일을 겪고 참 낯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서는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을 믿지요. 모르는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귀중한 물건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물건을 지켜주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뭐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지요.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믿지요. 그에게 우리 자신의 귀한 물건을 맡깁니다. 또 그의 요구를 듣습니다. 그가 하는 대로 행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까지 맡기지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다 했던 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설명을 해 주었지요. 그런데 6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부터 8절까지를요 한번 교독을 할게요. 모두 7절인데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두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칭호가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칭호가요 어떠한 말과 어떠한 내용과 같이 나오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요.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다 같이 읽게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몇 번 나옵니까? 예? 5번이지요. 5번 나옵니다. 짧고 7절 말씀에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는 것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사실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던 곳은 14장 22절에 나옵니다. 소돔 왕에게 한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리고 15장 8절에 보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지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 문화에서 알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경험적 지식, 실천적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족장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이렇게 대학교에 와가지고 북경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가 됐지요. 근데 제 동창들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 몇 년 전에 뭐 외신群을 만들어가지고 저도 거의 가입이 됐는데 한 20몇 명이 이렇게 돼요.
제 초등학교 동창들은 지금 뭐 이미 갈라짓는 지가 몇 년이나 되지요. 그건 한 40년이 넘었어요. 못 본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들 저를 알아요, 몰라요? 아이, 뭐, 목사가 됐는데 막 춘에서 막 정의야, 정의야 막 그래요. 그들은 저를 압니다. 잘 알아요. 뭐, 자기바지 친구니까네. 얼마나 싸움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막 그 같이 앉아가지고 중간에 책상에다 금 끓고 막 때리고 막 여자 학생들하고 막 그렇게 막 놀았잖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저를 목사로는 전혀 모릅니다. 아, 그렇죠. 뭐 우리 교회 와봤어요. 알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칭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을 여호와로는 어떻게 했다? 체험을 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때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좀 하고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이제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지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식 습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지식 습득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근데 애굽에 가서 보니까네, 이게 너무 무서워요. 참 아내가 너무 이뻐도 참 큰 문제지요. 그래서 어떤 그 위협을 느낍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누구다? 내 여동생이다. 결국은 소문이 나가지고 사라가 바로 왕궁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지요. 뭐 어떤 재앙을 내린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가 잘못했어요? 못했어요? 바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지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무라지도 않고 바로에게 막 재앙을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이 어떻습니까? 강아지 눈뜬 수준입니다. 집에 옛날에 우리 집에 개를 길렀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한 7, 8마리 낳았나요? 그러면 강아지를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다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이제 눈을 뜨지요. 금방 어떻게 해요? 강아지 눈 뜬 수준입니다. 어떻게 나무라겠습니까? 안 나무라지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세네. 누구보다 세요? 제국의 왕 바로보다 세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얼마나 많은 재앙을 눈여겨봤습니까? 그리고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까지 경험했으면 막 성숙한 신앙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큐트를 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17장까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막 나무라하고 책망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딱 들어가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 배고픔의 문제, 갈증의 문제.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 벌을 내리죠.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지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지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그래야 떠나지를 않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 분이야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어떤 희열이 있습니까? 진짜 응답하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야. 이런 기쁨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모험이지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순종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아우성을 치지요. 내가 너무 부족해, 너무 무능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행동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원래부터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바로 왕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형편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병이 이렇게 질병에 걸려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의지하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막 혹해가지고 교회 오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좀 신앙생활 좀 했는데 병이 점점 더 나빠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있죠. 상황이 악화되면 믿음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근거해서 믿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행동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제, 우리의 조건 등에 근거해서 행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믿음과 행동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도 참 갈등이 많았어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지금은 언어들이 계속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 거의 이게 조선글을 보지 않고 계속 중국말을 보잖아요. 중국어가 약하니까 중국어를 봐요. 그러니까 조선글이 또 계속 잊어먹네.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원래 이렇게
언변이 너무 약한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별로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뭐 목사나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무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근거로 삼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말씀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었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신학자들 사이에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나타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칭호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후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어떻게 했다? 언약하였더니 그러지요. 그리고 5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라고 말하지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특히 6절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뭘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왜 내가 너희들을 너희에게서 건져내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인지 아는가 하고, 뭐 때문에?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대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지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대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랴. 8절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하셨느니라. 약속에 따라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몇백 년 전에 한 약속에 따라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칭호가 언약하시고 또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다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칭호의 뜻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었지요. 그런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자신이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다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대신에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 약점, 조건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요.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하 만민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겠습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할 때 이미 그 약속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장차 너의 후손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 2천만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 치면, 영적인 이스라엘 다 치면 지금 얼마 됩니까? 20억이 넘어요. 따라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미 그 약속 속에는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런 약속이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형편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가 많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기분, 얼마나 기분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 우리의 조건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한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